제7장 최초의 복음 전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예수께서는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물론 이것은 모세의 책을 포함한다. 예수께서는 소위 신학자들이 모세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의 일부분을 공박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즉 모세의 저서들에 대한 역사성과 신빙성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강화하기에 특별히 수고해야 할 시기를 예상하신 것처럼 보인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5에서 47절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45에서 47절.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되풀이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모세의 기록들을 무조건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에 대해 정면으로 대면케 하기 때문이다. 모세의 책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며 자신을 지식인이나 학자로서 세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자신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로 부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이들 소위 지식인들이나 신학자들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비웃는다. 그들은 성경의 첫 5권이 12제자나 그 외의 제자들에 의해 쓰여졌고 모세가 살았다고 가정되는 시대보다 수백 년 후에 쓰여졌다는 무모하고 온전히 지지받지 못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모세가 여전히 실제의 인물이 아니고 부정직한 저자들에 의해 고안된 가공의 인물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이런 학자들에게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과 제도에 대한 하나의 단순한 신화적이고 혼동된 기록에 불과하다. 롯과 에스더의 책은 단지 낭만적인 러브스토리에 불과하고 소설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이러한 비평가들은 다윗이 시편의 어떤 부분을 썼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기독교 대학과 신학원이라는 많은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강단에서 전파되고 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외에는 이 모든 헛된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있으나 모든 성경을 믿는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는 반복한다. 믿는다는 것은 전부이거나 전혀 아니거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위에서 명백히 그리고 오류 없이 발견되는 법이다. 그러면 이 고등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녀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무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니코데모라고 불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학자와 대화하시면서 이 일을 설명하신다. 여기 이스라엘의 저명한 지도자이며 실제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수재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눈이 멀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듭나야만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니코데모는 박쥐처럼 깜깜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그는 볼 수 없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수재요, 총명한 천재였으나 영적인 일에는 장님이었다. 여러분은 과학자, 천문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 의사, 교사 등
현명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탐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단지 사람이 거듭나기까지는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는 장님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3, 4절.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단순한 자가 성경에서 보석들의 광산을 발견하는 반면 박학하다고 하는 궤변의 불신자는 그의 영광의 한 반짝임조차 볼 수 없는 데 대한 이유이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진들에 대한 이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 주 예수의 모형들과 그림자들과 표상들과 윤곽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의 보다 모호한 어떤 구절에 적용함으로 자주 비평을 받아왔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 속에서 구세주의 모형과 사진을 찾는 데 있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초의 복음주의.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더 많은 초상화들을 다루려고 한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구속자에 대한 첫 약속을 화제로 삼는다. 첫 약속은 창세기에서 일찍 발견된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구는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주의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오실 구속자에 대한 첫 약속을 의미한다. 사람은 금지된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고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이것이 오류 없는 예언이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이 구속의 첫 약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한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선전포고와 궁극적인 승리가 대적 뱀에게 선포되었지 이브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창세기 3장 15절은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전초전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위한 완전한 승리 속에서 끝날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탄에게 경고하는 데 있다. 2. 둘째로 이 승리의 약속은 타락 후 곧 주어졌고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한 죽음의 정죄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가련한 죄인이 죽어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지고 오셨다.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예증을 하셨는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3. 셋째로 우리는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첫 번째의 명백한 언급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 주의하기 바란다.
아담과 이브의 시대 이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후손은 항상 남자의 후손을 통하여 계보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법칙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불린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단 하나의 유일한 곳이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이브였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자가 구속자를 낳아야만 할 것을 계획하셨다. 여자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여자에 의해 구세주가 오셔야만 한다. 여자에 의해서 저주가 왔고 여자에 의해서 그 저주를 제거하실 분이 오셔야만 한다. 정말 그렇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다. 오실 구세주는 아버지 없이 동정녀 탄생이 되셔야 했다. 성경 고등 비평가와 회의주의자들은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조롱해 왔다. 그리고 특히 이사야 7장 14절을 공격해 왔다.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비평가들의 모든 공격은 이 성경 구절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어 알마가 단지 젊은 부인에 대해 언급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준다.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1장 27절. 그러나 동정녀 탄생의 계시는 오실 해방자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불려진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언급된 두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기 바란다.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뱀의 후손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탄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후손을 가질 것이다. 이 두 후손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서 확인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들이시므로 적그리스도도 역시 죄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첫 선전포고 속에서 발표된 이 최후의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문자적인 인간일 것이라는 사실을 여자의 후손이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인 인격적인 구속주일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결론이다. 5.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복음주의 속에 있는 오실 해방자이심을 결말 짓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관찰하려 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승리까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오랫동안의 투쟁을 이해하려면 이 마지막 관찰은 극히 중요하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의 후손들의 싸움의 시작을 본다. 그것은 마침내 구세주의 완전한 승리로 끝마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을 본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난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패하여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19장 20절. 사탄도 나중에 똑같은 장소에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 이 두 사건 사이에 참으로 대적에게 유일하게 보이는 싸움의 역사가 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싸움과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싸움. 이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에서 두 개의 타박상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에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이 타박상 중의 하나는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구속주가 첫 번째 오셨을 때 적에게 승리가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발꿈치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사망을 상징한다. 그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이사야 53장 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예언의 이 부분은 역사가 되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것은 그의 발꿈치 뿐이었다. 그 뱀의 머리에 또 다른 상처는 미래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성될 것이다. 구세주의 발꿈치는 그의 초림시에 상처를 입으셨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서질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예언의 유일한 해석이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두 상처 사이의 차이를 강조해야만 한다. 발꿈치의 상처는 치명적이 아니다. 그러나 머리의 상처는 치명적이다. 그것은 구속주와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격과 능력 속에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요한계시록 20장 2, 3절 가두실 때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됨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가. 태초부터 마지막을 아시는 분 외에 누가 계속될 모든 역사에 대하여 그렇게 정확한 개요를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득한 옛날 에덴 동산에서 단지 28단어로 이루어진 한 구절 내에 그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었겠는가. 어찌하여 회의주의자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논쟁할 여지없는 증거를 이 한 구절 속에서 볼 수 없는지 참으로 기이하다. 어떤 인간이 그러한 예언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동산에서 여자를 속인 배후 조종자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가질 때 믿는 우리를 회방하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이 모든 것 속에서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불신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아무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정직하게 대면되어야만 하고 믿어져야만 한다. 그리하면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진을 계시할 것이다.